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라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겁니다. 근데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교회도 잘 세워졌고 바울이 떠날 때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치기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분파가 생기면 그 공동체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였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바울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말의 일들은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팩트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이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이제 다르게 확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바울을 거짓말장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안 왔습니다. 안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는 보면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바울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 것 때문에 이것이 생각할 수 정도로 큰 문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만 고린도를 생각했지 마음으로는 고린도를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뒤에다 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 뭐냐면 내 자랑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육체로 지혜를 하지 않은 거 그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어렵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것이 내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자랑이 뭐냐면 언변이에요. 언변. 다시 말하면 말재주, 인기응변, 권모술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말주변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자주 만나고 서로가 나누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관계로 내가 맺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도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같이 밥 먹어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오직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자랑이라고. 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우들 간의 관계를 맺는데 육체의 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다른 걸 쓰지 아니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쓴 게 없다는 말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 없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반복했다 그 말이에요. 전서에 쓴 내용을 후서에 다시 쓰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읽다가 하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훈련은 늘 뭐냐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선택, 집중, 반복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거. 우리 뭐라 말합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꿈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늘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신앙생활을 보면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면 체질이 바뀌어. 믿어집니까? 신앙은 자꾸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반복하고 반복을 통해서 삶의 체질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병원을 가보면 그 병원은요, 이제 기독교 병원이라 그렇겠지만 가면 딱 가보면 성경 구절이 쫙 써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내리면 벌써 찬송가가 나와요.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삶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과 찬송으로 체질이 바뀐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도 뭡니까?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 찬송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언어와 체질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자, 14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가 많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는 추천서가 있다든지, 그건 누구냐면 12제자의 추천서 아니면 자천서, 자기 스스로가 쓰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 없고, 우리 말하면 졸업장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졸업장이 없는데 목사라고 됐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거짓이다,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부분적인 거라요. 부분적. 나를 전부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봅니다. 자, 우리가 서로가 잘 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자, 부부가 살아왔습니다. 한 50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부부 한 50년 우리 권사님들, 자, 50년 살고 나니까 남편 다 알아졌죠? 아, 그래요? 다 아냐는 거야.
내가 50년 살아보니까 이제 내 안에 다 알아. 아십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또 모르는 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결국 아는 게, 우리가 안다는 게 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부분. 일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를 안다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 관계가 으스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가짜다, 거짓말장이다,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말했고 실상 올 마음이 없었다, 이런 말도 안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만 보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난 것만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로 인정하면 누가 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담에서 해줬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사도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추천서 써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써줬고 요한이 써줬고 뭐 야고보가 써줬지 모르지만 나는 누가 써줬다고요? 예수님이 써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해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상살이다 보면, 해명하다 보면 더 큰 오해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이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날에 설 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 자랑이 될 거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사도인데, 예수님이 사도라 불러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니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가짜야, 이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명은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아.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바울은 사도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 섰을 때 바울과 서로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야. 응? 여러분, 피차가 그러면 피차가. 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되다 보니까 주례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 주례를 하는데 이제 주례를 할 때 반드시 거기다가 뭘 씁니까? 선언하고 그 밑에다가 쓰는 난이 있어요. 주례자 누구. 적어도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은 이 일에 누가 이 일에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까? 주례자가, 목사가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마다, 결혼 젊은이들마다 다 뭐 영상으로 다 찍잖아요. 그러면 가끔 보지 않겠습니까? 이 결혼 이 식장에 있었던 거 쭉 보면, 아, 그래, 이분이 주례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주례를 해준 목사가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아름답게 모든 걸 맞춰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목회 아름답게 잘했다고 말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주례, 혼인 성혼 있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자랑스럽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제가 8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세월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천상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갔더니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릅니다. 아무개 불러요.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본 분이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지만 참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들을 불려주는데 내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척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첫걸음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칭찬받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뭐예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뭐라 말해요? 저 사람 내가 전도했었어, 이렇게. 내가 처음 목회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의 시야에 들어가서 잘 성장하다가 이사를 가서 떠나서 만나지면 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늘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저렇게 잘 살았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말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산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때는 오해를 받아도 때는 속상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속상할 거 없습니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나 몰라. 나 안다고? 나 모르는 거야. 부분만 한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쓰지 말고 여유롭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이게 별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가 고린도교에 온다가 말했다가 안 온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인가?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고향 있지요? 여러분 고향 소식은 늘 궁금하지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전 계실 때는 이제 고향에서 오시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향 얘기야. 어저께 우리 국민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런데 참 궁금한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 찍은 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나 국민학교 여자 동창이야.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잘 살았냐, 뭐가 사냐,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나중에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 전화가 찍혔지? 그러겠어.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핸드폰 번호를 막 돌리다가 이게 어떻게든 눌러줬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얘 진짜 말 못한다 그랬어. 그냥 궁금해서 했다고 그러지. 돌리다가 잘못 눌려 찍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든 한 20분 통화를 했어요. 그 살아온 얘기 보니까 일산 화정회사인데,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통화를 끝났는데, 그런데 참 마음에 말해요. 이 초등학교 동창은 별거 아니야.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났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오늘 제 얼굴 봐요. 화나잖아. 기분이 좋은 거야. 통화를 했어요. 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 늘 궁금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내가 가다가 한번 들릴게 그랬어. 그리고 들려서 갔다가 다시 올 때 또 들릴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 가게 되면 또 한번 들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보면 4절서부터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게도냐는 겨울이 추워요. 그런데 고린도는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 이유는 뭐냐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따뜻한 곳에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곳에 머물다가 이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그냥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 얘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는 이미 보내서 사람들에게 온다 그랬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 말고 바울이 직접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파벌이 생겼으면 이 좋은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가서 내가 잘 이 교회를 추스리고 와라. 갔는데 해결을 못했어. 디모데가 갔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이 직접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내 말은 듣겠지 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이미 이 교회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주도권에 쥔 사람들에게 이제 현혹된 주변에 이제 그 일부 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바울에 갔는데 바울에 대해서 막 폄하 발언을 하고 거짓말장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러고 막 바울을 하는 바람에 바울이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눈물로 돌아온 겁니다. 네? 자, 눈물로 돌아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3번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내가 한번 큰 곤욕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 다시 가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주도권이 여전히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교회가 또 분란에 빠질 것 같아. 그래도 나를 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처들이 될 것 같아서 바울이 사실은 안 간 겁니다. 대신 뭘 써요? 편지를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뭐란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신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안 가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고 대신 뭘 쓴다고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편지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야. 자, 17절 이렇게 교회할 때 어찌 경솔했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표준 세문적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으로는 아니요 하는 속셈이면서도 예의했던 것이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 고린도에 안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인신 쓰는 척하고 갖게 하고 한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나 그렇지 않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TVN 그 TVN에서 보면은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그런 얘기가 그 나와요. 재밌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놓치지 않고 꼭 보는데 몇 주 전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1938년 9월 30일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고 시작이 되더라고.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뭐냐면 지금 유럽이
이 막 전운이 기우는 거예요. 깃드는 거예요. 전운이 1차 대전 때문에 많은 상실감이 있었는데 다시 전운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었던 챔벌린이 독일의 메넨으로 날아가요. 그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정입니까? 히틀러가 유럽에 1차 대전 이후에 다시 전쟁은 없다. 서로 공동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수상 챔벌린이 영국 런던에 들어올 때 많은 인파가 말해요. 막 열광합니다. 왜요? 이 전쟁의 기운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속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딱 6개월이 지나요.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만 개입 안 하면 그러면 이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야심 때문에 일단은 속마음은 전쟁을 준비해서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딱 6개월이 지난 이후 1939년 3월에 독일이 체코스로바키아를 공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론을 잘 보십시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워싱턴 같은 사람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미국인들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가장 좋은 지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지혜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이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한번 다 아멘 합시다. 네?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저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선거 때가 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가장 좋은지. 우리가 이 당이 때 뽑고 저 당이 때 뽑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걸 자주 보는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여러분 늘 봐요. 어제는 뭘 봤냐면 단종에 대해서 단종에 대해서 나오더라. 세조와 단종의 관계에 대해서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치인들이 말과 하면 늘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나도 그러냐 그 말이야.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안일함이 없노라. 우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해? 예하고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 뭐라 말씀?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밤새 고민했잖아요. 그래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예하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거기 말하는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 성경책은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약속. 약속의 영어는 뭐예요? 프라미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프라미스는 뭐냐면 쌍방하는 게 약속입니다. 갑과 을이 같이 A와 B가 서로 서명하는 게 약속이야. 이게 프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요, 단어를 프라미스를 안 씁니다. 커버넌트를 씁니다.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는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쌍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인하는 거예요. 우린 사인 안 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게 커버넌트야.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약속은 프라미스가 아니고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신 일방적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린 못 지켜요.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못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항상 커버넌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자손들이 저 이방에 노예로 갈 거다. 4대째 지나야 돌아온다. 그 대신에 가 있는 동안 너희 자녀들이 많은 노예로 살면서 고생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가지고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 갔다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대 4대가 지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면서 오는 거잖아요. 4대가 되면 돌아온다. 자,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커버넌트예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뭐합니까? 총리가 됐어요. 자, 저항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했습니까? 그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예언했어.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되면 돌아온다. 이게 약속이야. 그게 우리가 힘쓴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70년 돼야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딱 됐더니 그 거대했던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레스라는 사람한테. 고레스는 누굽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야. 힘없는 할아버지야. 알렉산더 같이 패기 왕성한 그런 젊은 왕이 아닙니다. 다 힘 빠진 왕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린 칙령이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약속대로 돌아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해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해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쓰고 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랬더니 결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줬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보증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해도 낙심하지 말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보여준 게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 가면 알아야 되는데 그날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그 대신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마. 예? 그러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보혜사 성령은 너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